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더 뒤에까지를 보시면은 2장 11절부터 이어진 그 제가 이야기했던 공식 그리고 공식의 세 가지 환경에 대한 적용, 그것을 종합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 부당한 상황과 구조 속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선포자가 되어 변혁적이고 능동적으로 현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가? 이 통과하는 것을 또 다른 얘기로 존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순종이라는 표현도 썼죠. 어떻게 현재 상황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놓여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자, 종합적으로 베드로가 그 바로 직전에 아내와 남편, 그리고 사환과 주인, 그리고 통치자와 시민, 이 안에 여러 윤리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8절과 9절이 종합적인 권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우리가 연결지어서 읽기가 쉬운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이어지는 연속적인 권면이지요. 자, 그런데 이 8절과 9절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8절은 공동체 내부를 향하고 있고요, 9절은 공동체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나타난 마음을 같이하라, 동정심을 가지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이것은 공동체가 이 안에서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는,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양하며 배워나가야 될 삶의 방식, 인격적인 자질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동정하고 한 마음을 품고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밀착하여 느끼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9절에 나타난 위대한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이 9절이 실제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 상태를 통과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중심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서운 얘기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러면 참 좋을 것이다. 이러면 참 우리가 마음이 편한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서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무슨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말은 좋네. 악을 마주하는 일은 장난이 아니죠. 악을 우리가 악의 이 핵심,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 어떤 일, 업무가 나에게 오는 것, 여러 방식으로 이 악을 마주하는데, 이 악을 마주하면서 내가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욕을 내가 들으면서 욕으로 갚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말은 쉽습니다. 글이 써져 있는 것은 쉬운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그때는 정말 자아 분열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이들은 다 아들들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과 이렇게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은 모든 약속을 잡지 않고 좀 거의 약속을 안 잡아요. 예, 저녁 시간에 뭐 약속 안 잡고 친구도 안 만나고 저는 외톨이에요 그냥. 예. 그냥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줘요. 아이들이랑 놀아주면은 제 안에 있는 이 악과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축구하러 이제 연세대 앞으로 축구하러 자주 가요 제가. 축구하러 갔는데 예, 이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 항상 이렇게 약간 새드 엔딩이에요, 배드 엔딩이에요.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이들 한 명이 이렇게 삐지고 막 서운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르고 달래가지고 막 하다가 또 이렇게 저도 사실 친구들도 없는데 그런 데서도 에이스가 되고 싶어서 막 골이 넣고 이러면 또 서운해하고 뭐 아빠가 봐주지도 않는다 그러고 진짜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냐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얘들이 막 이렇게 뭔가 막 삐지고 서운해하고 이러면은 제 멘탈이 털려요. 그 멘탈이 털려갖고 딱 집에 가면은 애들은 신나요. 지들은 막 신나서 집에 가고 저는 뒤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다 패버리고 싶다 진짜. 이놈들 진짜 한번 좀 혼내주고 싶다 정말. 그 진짜로 이거 적나라한 저의 악입니다. 예, 적나라한 저의 악에 아무런 그 여과 없이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가 막 되물어요. 가정에서 저는 저의 악을 마주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종종 그런 고백을 하는데 목사들이 자신의 악을 마주하는 또 다른 공간인데 그것은 도로 위입니다. 도로 위. 운전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이 현대 문명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차를 타는 순간 내가 도착할 시간을 계산하게 만들고요. 그 시간은 그냥 쭉 차질 없이 이어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여유를 두고 출발을 하고 사실 그러려면은 조금 밥을 일찍 먹고 뭐 다 일찍 하면 되는데 모든 것들은 다 빡빡하게 해놓고 이 운전하는 시간은 아무런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끼어들거나 또 예의 없이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고 이러면은 정말 이게 한무라비 법전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너가 끼어들면 나도 끼어들어. 정말 이 막 크락션 소리가 울리면은 나도 뒤에 가서 크락션 울려줄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악과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내 의도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면서는 저의 악을 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들 이렇게 젠틀하게 하고 그런데 좀 봤니 얘들아? 그런데 정말 이렇게 홀로 있는 공간 그리고 자녀들 이 매일마다 마주하는 이 친구들 이 아이들을 대하면서 저는 종종 저의 악을 마주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새끼도 내가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거 잘 못하겠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 분이 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쉬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나아가서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이죠. 못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보건대 우리는 이럴 가능성이 없는 자들.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8절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나눴죠. 8절은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공동체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이 본문의 9절에 나와 있는 이 윤리 이것은
그리스도적 윤리라고 명명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잠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몸의 역할,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면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똑같이 방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17절도 마찬가지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쭉쭉쭉 내려가면은 21절에서 꽝 하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게 지금 공격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은 피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자, 너희들 나쁜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잘 대해주고 적당하게 피하고 화평하고 화평주의자가 되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고통과 이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지 말고 적당하게 잘 되라. 이게 아니라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본색이에요. 악을 이겨라. 악과 싸워라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밀착된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그리스도인의 도덕, 그리스도적 윤리와 도덕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을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시편 34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적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한 가지 축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신원하신다. 주님께서 여기서 10절과 11절까지 계속 얘기했죠. 선을 향한 권면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악인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인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내가 무죄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내가 다 헛됩니다. 악인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악인들은 살찌고, 악인들은 풍요롭게 살고, 악인들은 즐겁게 막 죄를 짓고 삽니다.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참 허무하다. 그리고 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서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 악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얼마나 미끄러운 곳에 두셨는지. 아주 미끄러운 곳, 금방 넘어지기 쉬운 곳,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견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미끄러운 곳에 그들이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였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되었는지 그것을 성경이 묻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의 편에 서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길 위에 서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높임을 받고 머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당장은 더딘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성과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이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의인의 형편과 간구를 보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진노의 낯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13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누가 너희들을 까닭없이 고통을 주겠느냐.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나그네들이 처한 상황이죠. 어떤 모함을 받고 오해를 사고 부당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그 환경을 불식시키는 한 가지 방법,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정결하게 살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2장 3장에서 얘기했죠. 입을 막는 거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는 것,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설령 고난을 마주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보상이라면 이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4절 15절은 이런 환경에서 너희들이 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멈춰서는 안 된다. 멈출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의에 찬 비방, 그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했을 때 여전히 꾸준히 한결같이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냐? 너가 이렇게 이득이 없는데도 이 길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달릴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으로 걸어가는 내 안에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종류의 싸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선을 많이 드러내고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듣고 싶어라 하질 않아요. 너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나한테 별로 좋아 보이질 않고 나 전도하려고 하지 마. 제발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려고 하지 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었어요. 이 불편함은 그들의 죄성을 건드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께 엎드려야 돼.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기 전에 이들은 이미 한 겹의 문이 더 있어요. 그것은 무슨 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선을 행하고 있는 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선을 표방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 영혼이 돌아오는 너가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복음을 알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인지 교회 이름을 알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인지 난 너희들의 진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 앞에 서야 합니까? 꾸준히 한 길을 가는 사람으로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때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프리워터를 이제 프리워터가 얼마 안 남았죠. 프리워터를 갔습니다. 목자들과 함께 나눴는데 저랑 이제 우리 그 호범이랑 승필이랑 3명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비가 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취소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프리워터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현대백화점 그 지하로 가는 문 앞에서 제가 물을 들고 서 있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말을 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말을 거는 친구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나눠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저희들은 교회 다니고요, 하고 지나가요.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저는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몇 주 동안 이 길을 다니면서 우리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 서 있는 것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먹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거 타지 않았을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상한 물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꾸준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신뢰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근데 진짜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꾸준히 자기가 지켜봤었다. 그리고 왜 이런 방식으로 이 물을 나눠주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그 친구는 교회를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친구래요. 근데 그 질문을 물어보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답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대답을 하는데 그것을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도 이 부분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 전도를 하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워터는 한 가지 단적인 예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 위에 계속 서 있을 때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왜 이런 식으로 사냐고.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고. 그럼 여러분,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로움이 여러분 어떤 정의를 갖고 계십니까? 자유로움은 사실은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게 자유죠.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차원적인 자유로 들어가면 무엇이 자유입니까? 한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구속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달리 살아갈 수도 있는데 구속되는 겁니다. 이 길의 방식, 이 삶의 방식에 내가 철저하게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술로 예를 들면은 이 술도 마시고 저 술도 마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유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모든 존재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쾌락을 향해서 따라가고 즐거움을 향해서 따라가고 보기 좋아 보이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은 그냥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거스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마실 수 있어. 안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같이 욕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만큼, 나한테 가해 오는 만큼 나도 똑같이 반격할 수 있어. 꼭 내가 대놓고 반격은 못하지만 내가 뒤에서 열심히 뒷담화로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자유가 아닌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최종적인 열매예요. 어떻게 악을 악으로 안 갚습니까? 어떻게 욕을 욕으로 안 갚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이거 연습을 했었어요. 언제 연습을 했냐면요, 여러분, 계급이 낮을 때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뭐 선임병 막 얘기하면 반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뭐 군대라고 치면은 병장쯤 되면은 막 저녁이 다가오고 이러면은 이제 할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말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때가 너무 힘든 시험의 기간이에요. 막 입이 막 근질근질거리고 이거 잘못된 거고 부당한 거고, 그리고 뭐 나랑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뭐 말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 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하는 거. 어떻게든지 이 우회로를 통해 가지고 내가 통쾌하게 보복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뭐 이야기를 꾹 참고 있다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와 가지고 이 분노를 제가 막 폭발을 시켰는데 정말 벽을 치고 제가 막 이불을 때리고 막 하면서 제 안에서 폭발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욕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반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정말 속 시원할 텐데 그걸 못 하고 나니까 내 안에 이 독을 내가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분노를 유발하면은 그 분노를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욕을 먹는 거죠. 어쩔 수 없으면. 근데 어쩔 수 있을 때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이 고차원적인 윤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붙어서 이 안에서 꾸준히 선을 훈련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고양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확 돌변해 갖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지금 목자들이 하는 게 딱 그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짧은 카톡을 짧은 카톡으로 갚지 않고 거기다 이모티콘 붙이고 막 해가지고 막 두세 줄 만들어서 보내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목자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입니까?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이 길이 바르고 참된 것을 알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 길을 꾸준히 가고자 훈련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졸업하면은 이제 끝. 나도 너한테 짧은 카톡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나도 너한테 일십할 거야.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야말로 한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섬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불행한 겁니다. 이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이 길 위에 꾸준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땐 누구도 잘 알아주질 않아요. 다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자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영혼들을 국장으로 섬기고 수고했던 이 수고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냐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사냐?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과 선을 훈련하면서 겸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적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서 익숙해지면은 다른 데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상하게 보지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어요. 이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공동체가 세상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들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뉴스에서 밖에서 길에서 보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선입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내가 만난 너는 달랐다. 당신은 나와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인의 그 편견을 깨뜨려준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벽을 허물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 가운데 반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또렷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향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과 끊임없이 우리가 마주대하고 맞닿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 정신이 가지고 있는 또렷한 악을 향한 지향점을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되려고 할 때 어떤 악이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나 혼자서 잘 살고자 하는 것,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 것, 현실을 비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방향을 띠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또렷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 시기에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또렷한 악이 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악을 이기셨다는 것, 모든 악을 정복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경 전체를 통틀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돌을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죽임을 당하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수모를 수모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 그리스도의 길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이 권면 앞에 끊임없이 서야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인데 성경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그 몸의 지체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네퍼가 쓴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글인데요. 수도원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나서 보인 루터의 행보는 초기 기독교 이래로 세상에 가해진 공격 중에서 가장 맹렬한 공격이었다.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고 이신칭의 복음을 발견하고 수도원에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수도사가 되길 포기하고 일상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얘기예요. 수도사가 세상에 건넨 절교 선언은 세상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사람을 통해 들은 절교 선언에 비하면 아이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무엇이냐면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것을 절교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절교 선언은 수도사가 수도원을 떠나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기로 한 그 절교 선언에 비하면 아이들 장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네퍼가 얘기합니다. 이제 공격은 전면전이 되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면은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카톨릭 체제 속에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잘 따르고 죄를 떠나기를 원하면은 수도사가 되는 겁니다. 수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이신칭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원을 떠나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단절한 그 현장에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네퍼가 얘기합니다. 이제 공격은 전면전이 되었다. 어떻게 전면전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이제는 세상 한복판에서 삶으로 실행되어야 했다. 수도원으로 가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현장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다 수도사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간절한 사모함과 뜨거움으로 무장하고 각자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면전이죠. 엄청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도원 생활의 특수 환경과 여러 편익 속에서 특별 행위로 실행되던 것이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되었다. 예수의 명령에 대한 전적인 복종은 일상의 직업 활동 속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세상 사람들의 생활 사이에서 충돌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심화되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을 공격했다. 그것은 근접전이었다. 여러분, 보네퍼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개신교가 가지는 큰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속에서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은 목사, 사제, 수녀, 수도사의 몫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세속의 사람들이었어요. 루터가 수도원에서 돌아간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속의 구분은 없다. 성속의 구분은 없기 때문에 루터가 속된 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성스러운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참 연약해서 나약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구글 거기 제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주여 딱 쳤더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게 딱 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고백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맞아요. 우리 연약해요.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고 욕을 욕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네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거룩한 사람 따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한 너희들은 성자다. 성도다. 성자답게 성도답게 살아라. 근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반격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그룹 나눔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안에서 열심히 같이 이 독을 이겨내는 거예요. 해독하는 겁니다.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해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도 선으로 싸워볼 수 있겠어. 그 싸움을 가지고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면은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이 길을 그들이 물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경험을 설령 이 땅에 못한다 하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공격하는 이 반격이, 통쾌한 반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